대부분의 설교자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중요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반응입니다. 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듣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저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의 그 설교 내용을 묻고 마지막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습니다. 믿습니까?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마지막을 무슨 대답을 원하면서 물어보죠?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라는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평상시에 저도 설교할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기대하고 설교를 하는데 힘줘서 믿습니다. 믿습니까? 했는데 어디 지하 3층에서 아멘을 외치시는지 아멘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힘이 빠지고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근데 지난주에 왜 놀랐냐면 성탄 발표회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는 괜찮았는데 유아유치부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일어서라고도 하지 않았고 누가 손을 들라고도 하지 않았고 누가 박수 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러운 일어남, 박수, 환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에도 이런 반응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사역할 때 정말 등치가 저보다 몇 배나 큰 친구가 있어요. 키는 190 정도 되고 몸무게가 한 130kg 정도 나가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부채꼴 모양의 교회였는데 좌석 배치가 항상 그 친구가 제 바로 정면에 한가운데 항상 앉았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제스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더구나 그 청년부 설교는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그냥 핸드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그 친구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막 뜨겁게 이제 하이라이트를 딱 향해 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지루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검게 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했던 반응이 그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전하는 저에게도.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지난주와 같은 유아유치부의 그런 뜨거운 환호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면 우리가 서로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충만히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이제 죽음의 눈앞에 두는 그 시점에 그 로마 감옥에서 쓴 디모데를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그가 온전한 사도로 부름받고 세움받기 위한 그런 권명과 내용들을 서신으로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거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그냥 우리의 삶에 바빠서 치여서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치여서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결론도 없고 사실 우리를 그 삶의 해석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막힌 고백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나는 곧 죽게 되었다. 요약하면 이제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났는데 누구를 좀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동역했던 바나바와 마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다툼이 있었거든요. 헤어졌거든요. 그랬던 사람을 이제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내 겉옷을 좀 가져다 주라.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데 모두 다 나를 떠나버렸다. 오히려 이제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헤아리는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지나가고 있는 이 즈음에 현실은 어떠냐면 굉장히 암담하고 춥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 삶이에요. 평생 동안 복음이라는 그 삶의 외길을 놓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어때요?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이 아니라 쓸쓸하게 맞이해야 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쓸쓸한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그 복음의 진수를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특별히 신년 첫 번째 주일이니까 여러 가지를 다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삶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현실에 있는 감옥과 같은 삶은 아닙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구나 따뜻하고 때로는 호의호식도 하고 누구나 평안한 삶을 꿈꾸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똑똑하고 세련된 것, 누구나 그것을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우리에게 그렇지는 못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세련되고 좋고 똑똑하고 따뜻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수,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주일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새해 인사를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금 믿음 안에서 점검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참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3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밤낮 간구하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과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오늘 말씀에 보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영적 아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존재냐면 밤낮으로 간구하며 쉬지 않고 생각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마다 그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존재가 있으시죠?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모든 식구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의 아들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어요. 단순하게 그냥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하십니까? 저도 목회자이니까 교구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통화하면 마지막에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 기도 끝에 반드시 기억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단순하게 가족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사님, 내 친한 이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모습이 떠올리냐, 어떤 이미지인가. 디모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결한 양심이라는 말에 오늘 주목하게 됩니다. 청결한 양심.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온순하고 온화하고 성품이 좋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거 바로 청결한 양심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의 삶에서 신앙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를 괴롭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신앙과 삶의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정말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의 삶을 놓고 볼 때 정말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선조 때부터 내려왔을지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모습은 어때요? 온화하고 평안하고 온순하고 굉장히 갈등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볼 때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도 이런 성품이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성품이 저도 못 되거든요. 몇 번이고 말씀드려요. 저는 굉장히 보기와 다르게 예민합니다. 뭐 말 한마디도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길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온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은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목회자인 저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힘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그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갈등이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이나 봐요. 그런 그를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영적 아들 디모데, 정말 그를 떠올릴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는데 그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 8절 말씀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메시지인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야, 지금 네가 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리고 너는 평안하게 지금 거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는 그리고 거기에서 평안이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이 삶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기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라. 복음의 능력을 쫓아가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삶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복음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고난을 너의 것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디모데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곧 죽음을 앞둔 그런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는 따뜻하게 사는 것 같아요. 추위와 배고픔의 이미지라면 그는 따뜻함과 온화함의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 너는 또한 그 삶을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믿음과 사랑과 절제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쫓아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방하게 되면 때로는 어떤 분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목회자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 그 복음 방송을 틀어놓고 정말 할 것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한 구절 읽으려고 공부도 하시고, 정말 오히려 목회자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 시점으로 봤을 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저와 같은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 복음으로 마땅히 치러내야 할 대가를 치르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사도 바울이 온 힘을 짜내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의 진수, 자기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체득하고 정말 쉽게 내놓을 수 없었던 복음의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따르는 고난을 쫓으라. 여러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복음에 따르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어찌 새신자에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마치고 식사도 하고 쉽게 돌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그 복음의 진리와 진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고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이 복음인가? 복음의 진수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화면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이었어요.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대로, 어떤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니라 조건 없이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택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끄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우리에게 쉽게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허물 많은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자유해지고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선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시키셨는데 이 핵심의 진리를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추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니라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복음의 진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자리 잡고 있다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내가 그 진리의 모습을 살아내려고 얼마만큼 또한 노력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였던 시절과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것이 과거형으로 바뀐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봉사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썼어요.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써도 그것이 오히려 공허함이 아니라 채움받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철야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의 기억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의 진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어느덧 우리가 이 3년의 시간을 지나고 우리의 모습을 딱 보니까 마치 마지막을 앞둔 사람처럼 때로는 우리의 복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과거형으로 변화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복음의 진수보다 때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내가 대견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방법들로 그 은혜라는 것들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흔들려 가고 계십니까? 새해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이 신앙이 굳건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 해를 겨우겨우 버텨내는 1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과 그 택하신 예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내 삶의 어떤 가치보다 더 낮게 여겨질 때가 때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 모든 절대적인 가치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이때 춥고 외롭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헤아려 하는 사람밖에 없는 이때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아픈 시절이지만 복음의 모든 것들을 시점을 쫓아서 모든 것들을 놓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아쉬움인데 그런 그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것만큼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내가 이것만큼 놓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진수는 어떤 것입니까? 단순하게 디모데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다시금 자신을 일깨우는, 되새기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복음의 진리를 놓지 말아라. 세상의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복음을 놓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동시에 새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흔들리고 있고 죽음에 임박한 나에게 다시금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자. 복음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지막 해를 지나가고 있는 그때 마음이 좀 찌릿찌릿 저릿저릿했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사랑이고 성도 간의 교제이고 절제이고 인내이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라. 그렇다면 왜 지키라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부탁한 거,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내게 부탁한 거,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갈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가족 간에 말씀 카드를 나누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다짐을 우리가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것들을 행해야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키기 어려운 때가 바로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핑계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곧 마스크도 벗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핑계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 더 이상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있는데 그 나아갈 길 가운데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복음의 진술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진술을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는 무거운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주님 또한 바라보지만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는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 내 뒤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 표어가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교회. 단순하게 교회의 표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삶과 화목하고 자연과 화목하고 이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에 그 믿음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복음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